자, 여러분과 약속한 네 강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세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 중에서 이 본 강의야말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만 되는 선교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강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생활 선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은사의 정의, 그리고 은사의 종류와 구분, 그리고 은사 개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영적인 기능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넓은 의미로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또한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나 도레아라고 하는데 성경에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은사를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업자가 되어서 교회의 행사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은사를 신비주의적 편향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은사하면은 첫째는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한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은사를 행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냐,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무엇이냐, 누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느냐, 학문적이고 또 학술적일 것뿐만 아니라 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저 방관자의 자세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바로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인 은사를 통해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은사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가 나보다 남들보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은사의 목적에 바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그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 설립, 곧 교회의 성장, 그리고 또한 그 양육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확장, 선교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고 하는 일,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열심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은사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각종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늘 성숙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늘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존재를 하려고 하면은 리더가 있고 다른 자가 있듯이 또한 그 각 기능이 다 따로 있듯이 오늘 우리가 각 기능의 지체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는 성숙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또한 성숙한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그런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그 성숙한 것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냥 성숙만 하고 끝나버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곧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성도들이 하게 될 때에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그 은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각 지역교회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은사에 관여하신 그 자체가 은사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곧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은사,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각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께서 주신 은사를 말씀합니다. 이 성자께서 주신 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5가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직접 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불어서 이 은사를 주어서 선교의 현장에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분류해보고 또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우리가 각양받은 은사인데 내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사의 특징들과 또한 그 특징으로 인해서 군집시킬 수 있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때와 장소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3가지 은사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는 크게 3가지 범주, 즉 기초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은사는 이게 조금 교리적이며 학문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긴 한데요. 이 기초적인 은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사람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의 기초를 확립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들을 가리켜 선지자나 지도자라고 칭하거나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인 인물들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초적인 은사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상에서는 목자, 패스터라는 의미가 성경 해석이 목사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목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직분이면서 또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목자적, 목사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칭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고 볼 때에 과연 이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은사가 과연 은사적인 면에서의 명칭이냐 아니면은 사도나 선지자들에 대한 호칭으로서의 사도요 선지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은사 그리고 선지자적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현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나는 이 시대의 사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호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은사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온당한 일이 되겠지만은 곧 마치 은사가 그 직분인 것 마냥 불리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또 기적과 방언과 병고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초기 기독교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완성된 성령의 출현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것은 기사와 이적이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의 은사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은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사용됐을 뿐이지 이제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더 이상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 신의 은사가 만약에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도달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사람을 고친 사건 어떤 이적을 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단회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미라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우수성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었지 단순히 그 기적이 꼭 필요해서 아니면은 그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어떤 전체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것도 아닌 또한 어떤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 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게 곧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이방인들이 또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방언이 터지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뭐냐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 왜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은사 또한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구적인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 그런 이제 그 목회 사역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전도 사역에 필요한 것들 교회를 지금 세워는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곧 되겠는데 곧 1세기에 기독교의 토대를 세우고 기초를 확립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구적인 은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은사들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구분은 복음주의 교회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그런 분류의 방법인데
일찍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벤자민 월필드가 1918년 주설한 책 기적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에서 주장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서 달라스 신학교 존 웰버스에 의해서 그리고 메릴 엉크에 의해서 재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은사들인 기초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이 은사들이 분명히 사도들에 대해서 확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시대에 그것은 국한된 것이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와 오순절 운동으로 인한 기독교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복음주의 교단의 교리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과연 이 은사들이 지금 현 시대에 어느 만큼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그 은사를 혹시라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위신과 체면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주장이 나오게 된 데 있어서 은사와 깊이 관여되어 있는 오순절 운동 그리고 은사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의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운동은 성경 말씀의 진리보다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여서 방언이나 신유 그리고 귀신 쫓음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신앙 운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복음교회 계통이죠. 오순절 운동의 기본 교리들은 방언과 신유를 공유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교회 연합을 펼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신비주의 및 종교 혼합 운동과도 맥이 다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 운동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소속된 교회들로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통 오순절주의라고 합니다. 이 정통 오순절주의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일차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무조건 1차적으로는 방언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필수 불가결한 1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신유나 예언이나 아니면 영분별의 은사들도 성령 세례의 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릅니까? 방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과 방언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은사들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은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일합니다. 은사는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느 은사는 더 으뜸이고 어느 은사람은 더 저급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은사는 또한 순서가 있을 때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사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의 오순절주의, 오순절 운동 가운데서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교회들은 어떠냐? 그 교회들도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심도 성령 세례의 한 증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동일한 입장에 두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 운동은 1990년 캔서스의 토페카의 찰스 파함 목사의 집에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베델 성서대학에서 34명의 학생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언이 터짐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파함 목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확신하게 됐고, 신학적으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함 목사가 1905년 텍사스로 가서 휴스턴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윌리엄 시모 목사가 곧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오순절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됐고, 당시에 풀러 신학교, 존 햄버, 피터 와그너, 찰스 그레이트 등의 능력 전도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성령 체험 또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능력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것을 필연적인 어떠한 교회 성장의 기본적인 것으로 본 반면 은사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전도의 한 방편으로 이것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순절 운동은 유럽, 아프리카, 필리핀, 일본, 동남아시아 등등 홍콩 막 펼쳐나가게 되면서 교회들이 속속들이 이제 오순절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급성장해서 약 30% 정도의 교회가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로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양육하고 또한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필연코 이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개발하고 어떤 은사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되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종류와 그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자료에서 우리는 은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8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6가지의 자료, 그 다음에 로마서와 또한 에베소서의 각기 1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8군데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은사가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은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8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1자료부터 시작해서 제8자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대신 여기서 제1자료에서는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두 번째 자료에서는 8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 예언자, 교사들, 능력 행함, 병고침, 돕는 은사, 행정, 각종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6개의 은사, 각종 방언,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주는 은사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제4자료에서는 3가지 예언과 각종 방언, 지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5자료인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는 각종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보면은 그 다음에 제6자료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7절은 권면, 가르침, 각종 방언, 그 다음에 예언, 방언들, 통역, 영들 분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7자료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예언, 가르침, 권면, 주는 은사,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8자료인 에베소 4장 11절에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환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은사들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같은 은사라도 용어를 조금 달리 쓰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조합을 이루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많은 은사들은 몇 개로 나눌 수 있냐? 21개로 집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온 은사는 죄송합니다. 19개로 축약이 됩니다. 19개로 축약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은사 이외에 또 추가적인 은사들을 다른 은사가 행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서 추가되는 은사들이 있어서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료에 의해서 직접적인 은사로서 확인된 것들은 19개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른 견해들을 말합니다. 제가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4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적 이로 전혀 다른 신학적 입장의 것들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카리스마적 은사주의, 곧 지금 은사 활동 또 오순절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존 햄버라고 하는 목사님, 그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사를 30가지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것이 은사의 종류 가운데 있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또한
은사를 베푸는 과정 중에서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 30가지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믿음, 치유의 은사, 기적의 효과들, 예언, 여러 종류의 방언 통역,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행정 가르침, 권면 주는 은사, 돕는 은사, 자비, 봉사 20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 사람의 입장은 거기에 10가지를 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도 은사인가 처음 들어보는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21번째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독신, 자선, 접대함, 꿈해몽, 손재주, 판단, 워크십 인도, 음악, 중보, 선지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과연 이 은사들은 우리가 은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분석해 본 결과로서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런 활동들이 오늘 우리의 목회 사역과 선교 현장에서 쓰여지게 될 때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열성적이며 자기의 잡 이상으로 그것을 어떠한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후에서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은 넓은 의미의 은사로서는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사적 입장에서 보는 어떤 은사로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중도적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피터 와그너의 주장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는 조금 전에 성서적 입장에서 말했던 19가지에 더 추가해서 2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펜타코스탈 계통 또한 어떤 그 뭐랄까 이 은사주의 쪽에 더욱더 접근해 있는 분들일수록 이 은사의 종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순절주의자들은 30기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오순절 교회 정통 오순절 교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타교단의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27개로 줄어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보면은 독신생활 역시 앞에서 말했죠. 그 다음에 자활적 가난 좀 생소하죠. 그 다음에 순교, 그 다음에 접대함, 선교사, 중보, 그리고 축사, 축복 기도하는 축사까지를 포함해서 2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도적 근본주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교회들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9가지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주의 입장에 서 있는 윌리엄 맥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봉사 또는 돕는 은사, 가르침, 권면, 주는 은사, 행정, 곧 다스림, 그 다음에 자비를 보임, 그리고 전도, 그리고 목사와 교사 함께 묶어서 그리고 믿음, 이렇게 해서 9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사는 그 은사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은사는 기초적인 은사가 있고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영구적 은사가 있는데 이 기초적인 은사와 일시적인 은사는 사도 시대와 초대교회에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지금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은사들은 영구적 은사만 남았다고 주장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오늘 세대주의 곧 반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19가지 은사들 중에 거의 다 소멸되고 지금 남은 것은 9가지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은사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것을 왜 그 사람들은 거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논쟁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 신학적 입장에 따른 은사의 개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사주의자들은 그 은사의 숫자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19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반은사주의자들은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작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은사, 드러나고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 옳다, 그다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19가지 은사, 곧 중도적 근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인사들은 묶음을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은사 꾸러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꾸러미. 자, 은사 꾸러미는 19개 은사가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가르침, 권면, 예언, 사도, 목회, 전도, 다스림. 곧 이것은 현재 목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과 같이 지금 곧 이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과 또한 은사주의자들이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단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들의 묶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능력 은사가 과연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인가? 아니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전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기 신학적 입장에서 달라지지만 이 은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본국에서 활동할 때는 내게 그런 인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인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은사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은사의 필요성과 은사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더욱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행정 주는 은사, 자비 돕는 은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소한 것 같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넓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어 못한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면서 벙글벙글 칭글벙글해요. 어떤 사람은 남 돕는 일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전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로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그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도움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화목해 하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은사로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올해 65세가 되면서 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또 막 그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들이 막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하냐 아니면 병이냐 하는 것이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과연 이것이 과연 은사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제 한번 밝혀보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 개발입니다. 자, 은사는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은사 이외에도 또한 광범위하게 은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연적 재능, 그리고 학습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영적 은사라는 그 삼중적인 은사의 집합을 우리가 은사 집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먼저는 그 자연적 재능이 있습니다. 자연적 재능, 그것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재주, 적성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천성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자연적 재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자연적 재능은 영적 은사에 반영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영적 은사에 선행되는 자연적 재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 재능과 영적 은사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자연적 재능은 영적 은사를 받는 선행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창의적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의적 재능이라면 무엇일까요? 주로 예술 분야입니다. 음악이나 또 뭐 악기를 다루는 것이나 또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미술, 그리기, 조각, 또 요즘에는 또 그 패션, 의상,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뭐 아이돌 막 등등, 그다음에 연기, 암기력 이런 모든 것들이 창의적 재능입니다. 이것들도 또한 은사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라든가 경쟁력, 업무력, 결단력,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공부하는 능력, 호기심, 그 다음에 창의력, 분석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인식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적 재능의 한 분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민첩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또는 기초체력도 될 수 있고 지구력,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운동, 무용 등등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자연적 재능에 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적 능력입니다. 이 관계적 능력 또한 우리가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도력이라든가 어떤 교육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막 이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재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 재능에 속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로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가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입니다. 이 습득된